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사랑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탈애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탈애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탈애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탈애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탈애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탈애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탈애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탈애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탈애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탈애한 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탈애한 기세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흑암 없는 구로 복을 받지
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널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은 지난 여름 상당히 많이 더웠죠? 이제 9월이 들면서 날씨가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9월이 되면 좀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표와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는데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구약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역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중간 기간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시게 됐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 그리고 성장하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그냥 거기 살고 있어라. 그런 전가를 합니다. 요셉은 그 길로 바로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죠. 이 말씀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꿈에 나타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 할 때도,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려 할 때도, 또 헤롯이 아기 예수님 죽이려 할 때 등등,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버렸는데, 이제 헤롯은 그 사실을 알고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박사들이 말한 그때,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 주변 모든 고을이 크게 통곡하며 슬퍼했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라고 한 말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거죠. 그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자기 후손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까봐 염려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들이 그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매우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는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미리암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2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미리암의 어머니, 자기 장모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유언을 반복을 해요. 누가 왕위를 물려받아라, 누가 왕위를 물려받아라. 계속해서 번복을 해요. 그러다가 왕위를 물려주었던 아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주 큰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시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같은 시기에다라는 거죠.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꼭 그러자 요셉은 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그 지역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또 다른 헤롯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이스라엘로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일도 역시 구약의 한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아주 시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골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3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한편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길, 곧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가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로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 고작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학자는 이 요한이 말한 천국을 또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 있는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 회개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No mask, no entrance. No 회개, no 구원인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또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갖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질책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자칭 보수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의 전통에, 자기들의 말씀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고사하고 전통에만 충실하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주로 부유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경건한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 제사장 출신들이었거든요. 제가 구약 성경을 말씀드릴 때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이었어요. 그 사독의 후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독의 후예가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오면서, 물론 중간에 그 예수님과 구약 성경 그 사이에 그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다스릴 적에, 또 헤롯 대왕이 다스릴 적에, 또 그 열왕이 하에서 유대인의 일부 왕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자기 그 사독의 그 계보를 쭉 이어온 그런 계파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이유가 회개하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헛된 확신을 지적을 한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와 함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지도 않을 메시아를, 바로 여기 와 있는데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질책을 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히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덧붙이는데 그 메시아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 나누듯이 나중에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자 세례 요한은 그때서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열린 하늘 사이로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위로 쫙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요. 가만 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 거부하고 방해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결국 당신의 뜻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가 이루시는 일을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외아들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 허무하고 비천하고 무가치했던 우리였어요. 한낱 벌레와도 같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 덕분에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외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